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걷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북이스라엘에도 또 남유다의 전역에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내용에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오시리라 해서 너희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에 의해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에 있는 상태의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국인 유다에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인 자기 형제들에게도 그 어떤 영적인 회복, 종교적인 개혁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원래 유대인들은 음력 달력을 쓰고요. 유월절은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1월 15일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둘째 달에 이렇게 2월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우리 어제 묵상할 때도 제사장들 숫자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데 이제 그 정한 날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율례라든지 또 풍습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 날짜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둘 다 중요하지만 내용과 형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또 유다에 그렇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제 어디까지 보내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것을 우리로 하면은 이제 브엘세바가 남쪽에 있는 최남단 도시를 의미하고요. 단은 최북단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영역이죠. 온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지키자. 우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남아있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너희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다. 이게 떠나셨다라는 뜻이죠. 너희들에게서 떠나심으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의 진노가 너희들을 위해서 떠나가게 하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신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역대하는 이제 언약 백성들을 되게 강조하는 거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너희 남은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돌아오면은 그의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보발꾼이 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볼론은 지금의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북단까지 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는데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백성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 기능을 회복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함께 지킬 것을 요청하고 이에 소수의 사람들이 응답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목이 뻣뻣하고 범죄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손을 내미는 자에게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편지를 보내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과거 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유다 백성을 잔혹하게 유린한 원수와 같은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나의 원수라도 초청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임을 인정합니까? 히스기야의 전가를 받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도 있었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 초청에 응해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지만 회개하고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은 또다시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난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기쁨이 내 삶과 내가 이루는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